복음 안에서 나오는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잘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주신 구원,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가,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서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나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이런 것,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잡을 때 이렇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 뭐냐? 어떤 구원이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또 죄와 저주와 재앙,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 안에 말씀을 잡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지옥과 재앙이 무너지고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그 구원이, 말씀이 딱 붙잡혀질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원이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알 때 이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요. 사실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많을지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은 가정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이 사무엘도 어렸을 때 엄마를 떠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봤지만은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도 입양아로 이렇게 갔지만은요, 자기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자신을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는 문제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부부간에 문제 있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신가 봐요. 이게 부부간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문제 있는, 부부간에 문제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딱 죽이 맞으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면은요, 그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이 좀 흐릿하면은,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보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격 안 맞아야 됩니다. 성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그래야 이게 그 가정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 있냐? 사실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완전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요나가요, 이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걸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 니누에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누에는 그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거기로부터 가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라 이런 말씀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줄로 알고요.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요나가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요나가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침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침공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에서 계속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제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아닙니까? 이 요나가 유대인은 이방인은 짐승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기가 영 싫은 겁니다. 왜? 천지 원수한테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도망을 가야 되겠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욥바로 갔는데 이 다시스로 가야겠다고 갔는데 가자마자 탁 만난 게 뭐냐면 다시스로 가는 해가 마침 그때 아주 탁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스로 가는 그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을 놓치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는 것 이런 모습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성과를 주고서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어쩌면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요 마치 그 배 밑에서 자는 것과 같이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재앙을 만났고 그렇죠? 실제로 흑암 문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은 자고 있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은요 사명을 잃은 그런 교회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근데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막 죽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칩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막 깨웁니다. 네가 도대체 왜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네가 왜 자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그 신에게 부르짖어 가지고 이 재앙에서 건지게 해라. 그랬더니 너의 믿는 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여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그걸 듣고요 이제 그러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냐 그걸 물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쫙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양락없이 요나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나가 딱 뽑힙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세상에 참 그런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딱 뽑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를 저 바다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던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요나를요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서 2장에 보면 참 기도를 멋들어지게 합니다. 하여튼 뭐 여호와여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아시는 뭐 여호와여 뭐 날 뭐 하여튼 좋은 말은 다 해가지고요 요나가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줍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걸어서 가는 그 길을 다니면서요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가가지고 말씀을 힘있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억지로 한 거죠. 말하자면 막 우리도 막 캠프한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가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있는 왕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짐승도 금식하고 전부 다 사람도 다 금식하고 그리고서 베옷을 입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전부 다 회개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요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40일이면 이제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 요나가 가서 이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발장미를 끼고 산 언덕에 앉아가지고 햇빛이 잘 쬐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탁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요 이 박넝쿨로 해가지고 탁 덮어가지고 그늘이 시원해요. 이건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늘을 쫙 찌게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요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그 박넝쿨을 다 전부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져요. 당장 햇빛이 쨍쨍이니까 당장 하는 말이 날 데려가 달라 이제 날 죽여달라 하여튼 건뜻하면은 하여튼 뭐 건수만 되면은 죽여달라고 하는 게 이게 요나라. 날 죽여달라 이게 나는 이제 뭐 난 있기 싫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심고 거두지도 않은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그렇게도 아까우냐? 그거 같이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저 영혼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 뒤에 기록이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하여튼 그대로 죽여주십시오 뭐 그랬을지 하여튼 또 다시 사명을 가지고 했을지 그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죠. 구원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이 말씀을 회복해서 복음과 구원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간절한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가 복음이 있는 교회인데 무슨 복음을 또 전해준다고 그렇게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됨이라. 복음이 있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복음은 안 변하는데 사람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로마 현장에다가 이 복음을 써서 보낸 게 이게 로마서이거든요.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오면은요 새로운 지식을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면 우리 교회 못 오십니다. 여기는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데가 아니라 맨날 영적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할 게 이게 없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절대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메시지가 교회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영적 문제에 비춰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생각에 비춰져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감동이요 감격이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의로 내가 서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고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복음 받고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 비슷할 수 있습니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고 병 낫냐? 아닙니다. 병도 똑같이 앓고요. 똑같이 병원도 가고 똑같이 압니다. 근데 복음 받고 뭐 했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은 내 과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게 상처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나는 상처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 하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우리 가정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것 때문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구원 하나 때문에요. 이 복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 나는 구원받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내가 다른 뭔가가 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없어서 온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온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기도해서 또 찾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이 병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걸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없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의 문제요. 이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요 사실은 다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면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게 해서라도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하나 받았다면 다 받은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것 하나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그렇다면 계획을 가지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계획이냐? 구원을 알게 하는 계획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원을 증인이 되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원을 받고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것이죠. 나의 미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복음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주시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 가치 있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는 게 그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요, 이게 희미해집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성공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삶을 얘기합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렘넌트들은 엘리트를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것이 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일 속기 쉬운 게 누구냐? 목사가 제일 쉽기 쉽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오늘 또 사람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영락없이 힘 빠집니다. 오늘 어떻게 하지?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 영락없이 힘 빠지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이 완전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이게요, 내가 믿음이 가지면 내가 고민할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염려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이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죠. 하여튼 그게요, 틈만 나면 이게 겨우 올라오는 거죠.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이게 구원의 축복 하나, 이 구원받은 게 완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 그죠? 구원받은 상태는 해방받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묶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은 뭡니까? 그 성령이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요,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믿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구원을 뺏기도록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지, 그리고서는 집은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또 뭔가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 안 해. 하나님은 구원 안 해. 완전히 그 캡슐에다, 구원이라는 캡슐을, 이 복음을 왜 줬냐? 이 구원을 주시려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다가 모든 것을 싹 담아가지고,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싹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 때문에 준 거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의 그 근거가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지면은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성공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요, 이게 복음을 또 잊어버려요. 이 요나가요, 구원받았겠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이걸 놓친 거죠.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 이런 것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원을, 완전하신 구원을 안다면은요, 그럼 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서 그냥 전하고 싶어요. 말이 그냥 어떻게, 그냥 5분 동안만 얘기하면 언제 치고 들어가서 복음을 말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언제 하여튼 틈이 언제 나느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그 틈이 언제 나느냐, 그게 늘 대화하면서 그게 늘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한 5분만 대화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인, 교회, 지역, 시대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잘못되어졌는지, 여러분이 요나 같은, 내 인생이 정말 요나 같은 인생이라,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라, 그래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내가 어떤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은요, 오늘 내가 요나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해서 정말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느 날 구원이요, 아는 지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 교회, 지역, 교회 살리는 복음인데, 복음으로 회복된 구원인데, 하나님이 이거는요, 참 오늘 요나가요, 복음과 구원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렇죠,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면,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르게 봤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는 거 있죠. 아수르에 왜 이 요나가 가가지고 한 번 외쳤는데 왜 전 나라가 회개하면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이 당시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에 그 아수르가 전쟁을 해가지고요, 좀 약화됐는데, 이 국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뭐가 왔느냐면 전염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 캄캄함이, 이게 개기월식입니까? 이게 한 2번인가 그게 해가지고요, 막 칠흑같이 어둠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기 화학 공장에서 불 한번 나서 큼큼한 연기 쭉 올라오는데도 이 공포가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게 뭐 폭발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 시민들이 다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막 해가지고 그런 것이 2번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전염병이 돌고 어둡고 캄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갈급한 거죠. 하나님이 다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벌린 입에, 그냥 노는 입에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막 중심에 담지도 않고 그냥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뭐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 한 사람이 살면은 니느웨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하는 교회, 그렇죠? 교회, 개인, 교회, 지역 살리는 교회.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사탄에 의해서요, 개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디에 무너지느냐? 노예 전략으로 사탄이요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노예 전략이 뭡니까? 과학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보면요 전부 다 가르마 다 쳐놓고요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늘 핸드폰 길에도 전부 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노예입니다. 렘넌트들을 전부 다 싹 노예. 집에 가면은 컴퓨터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열기만 하면은요 음란 사이트가, 여러분 부모들 모르죠? 여러분 부모 모르게요 이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안 들어가면, 안 보면은 안 될 정도로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부모님들은 다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은요, 지금 아이들은요, 동성연애 합법화 뭐 이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찬성합니다. 그만큼 노예됐다는 얘기예요. 그 성에 그만큼 노예된 것이요. 거기다가 문화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노래, 이게 뭐 들리 이상한 노래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할 때도 계속 듣고 그거 합니다. 그게요, 알게 모르게 이게 얼마나 그 영혼 속에 그게 입력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예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이런 거 얘기하면요 시시하고요,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개인이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 전부 다 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이거 여기에요 싹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술, 노름, 마약 이런데 전부 다 어른들은 거기에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요 노예로 싹 만들어 가지고요, 노예 전략을 싹 써가지고 전부 다 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인이 분열되고 혼돈하고 공허 속에 있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은혜 못 받고 있습니다. 개인을 살펴보면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은혜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원들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증거로 영적 문제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답이 없으니까 혼돈하잖아요. 그 문제 하나 오면 혼돈합니다. 시험 듭니다. 개인이 영적 문제로요 공허합니다. 한 사람을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느냐. 저는 참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참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안 되는구나, 말을 잘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교회가 사실은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요 복음 전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적용시켜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혼돈하고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합니다. 복음 회복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야만 되는 것이죠. 요나 한 사람이 살면은 니느웨 땅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살면은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요, 진짜 오늘부터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진짜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지 않으면은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역은 살릴 수 없습니다. 지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꼭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홍수 같은데요,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마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먼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기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불신앙 때문에, 나 중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 이때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중심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를 세웁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사실 복음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해도 안 돼요. 우리가 원망해도 안 됩니다. 이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렇죠. 누군가 가서 전해야 들을 수가 있죠. 누군가 전해야 되려니까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에 오기 전에 보니까 먼저 그 본국에, 영국에, 미국에 큰 복음 운동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요. 조지 휘필드 같은 영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대각성 운동,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영향을 받고서요, 온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 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안에 모든 걸 다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하는데요, 이게 세상 풍랑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120명 불렀는데요,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지역을요, 담당하는 마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역에 담당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회의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비상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왔거든요.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면은 이 지역이 바뀐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사단이 제일 먼저 압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지역 생기고 올바른 복음 전해본 적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거를요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을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은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그런 교회, 그렇죠. 정말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뭐냐? 손의 이익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손해 이익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에 있는 그런 백성들 같이요, 이 성에 있는 이 영혼들을요,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이 요나와 같이 정말 이 준비한, 정말 이런 준비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이 복음으로 주신 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묶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해방된 민족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은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뭐든지 묶일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신자가 살 때요 진짜 염려하면서 고민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확신, 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시면서요, 이왕이면 그렇게 누리시면서 가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 같이요,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마디 인사하십시오. 구원이 완전합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네, 종문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 복음으로 주신 이 구원, 이 완전하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공도 필요 없고,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우리는 병 낫는 것도 필요 없고, 정말 오직 구원 하나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 안에 성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요나와 같이 이 복음전에서 니느웨 성에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